오늘 이제 16장 17절에서 20절 주의하여 살피고 떠나라. 주의하며 살피고 떠나라. 16장 1절부터 16절에 보면 바울이 문안하는 사람들의 명수가 나와요. 쭉 이름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 1절에서 16절까지 이름이 28분의 이름이 나와요. 그래서 이분들은 어떤 분이냐면 거룩한 입맞춤으로 함께 문안할 사람들,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수고했던 사람들, 자기의 목숨이라도 내놓을 만한 그런 사람들, 복음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생명을 내놓았던 사람들, 수고했던 사람들, 함께 핍박 가운데서 믿음을 지켰던 사람들의 이름이 28명이 쫙 나오고 있어요. 오늘은 그런 이름이 아니라 피해야 될 사람, 근데 그 이름은 기록해 놓고 있지는 않아요. 그래서 함께 할 수 없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들은 주의하여 보고 살피고 너희들이 떠나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런 수고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교회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성장하고 성숙해요. 하나님의 교회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재물이 필요해요. 누군가의 헌신, 누군가의 수고, 누군가의 여러분 열정이 필요해요. 나는 어떤 존재일까? 안동 서부교회가 여러분들을 어떤 존재로 기억하고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오늘 로마서를 쓰면서 바울이 기억하고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목회자가 기억하는 어떤 존재로 기억되어지고 있는가? 여러분 상당히 중요한 이야기. 저는 안동 서부교회가 여러분들의 헌신과 수고를 기억하는 여러분의 믿음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눈을 감으면 그 권사님, 그 장로님, 그 집사님을 기억하면 주를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이고 여전교회를 위해서, 남성교회를 위해서, 교회가 어려울 때 함께했던 우리의 믿음의 동역자고 이렇게 기억을 해야 된단 말이죠. 눈을 감으면 기억이 나지 않고 어렵고 힘들이면 다 뿔뿔이 흩어졌던 사람으로 기억되면 어떤 존재로 기억되어질까? 살피고 우리가 피해갈 사람으로 기억이 되어질까? 아니면 가슴속에 끌어안고 함께 교제하며 살아갈 사람으로 기억되어지고 있을까? 옆 사람을 한번 보세요.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마음에 기억되는 사람들입니까? 두 번 보기가 싫은 사람들이 혹시 있습니까? 자, 오늘 교환을 봅시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의 마지막 결론 부분에 가서 로마교회 성도들에게 갑작스럽게 이단에 대해 경계하고 떠나야 할 것을 권면합니다. 로마교회는 지금 심각한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거짓 선생들은 그리스도의 복음에 배치되는 가르침을 퍼뜨려서 교회 안에서 분쟁을 일으키고 믿는 자의 길에 거침돌을 놓고 있었습니다. 그들의 내면적인 동기는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욕심만 충족시키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 3장 18절 19절에 보면 땅의 생각만 하고 그리스도로 원수로 행하고 그들의 신은 배다. 물질욕에 꽉 사로잡혀 있는 모습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욕심만 충족시키는 것이다. 그들은 바울의 이신칭의의 복음을 값싼 은혜로 메시지로 간주하고 바울을 뒤따라다니며 그의 복음에 반대하여 이방인 그리스도인들에게 할례와 모세 율법 준수를 요구하고 있어요.
데살로니가에서는 폭동을 일으켜서 쫓아버리고 말았어요. 그래서 이 엄청난 일들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자, 우리가 주의하고 살피고 떠나야 될 17절 말씀을 저랑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늘 16장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거나 거치게 하는 자들을 살피고 그들에게서 떠나라. 이렇게 그들과 함께 우리말로 상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권하노니 살피고 떠나라. 내가 너희를 권한다는 이야기는 너희를 주의해서 보라. 주의하며 살피고 떠나라. 권하노니 파라칼로는 주의시키다, 경고하다의 의미를 갖는다. 너희 교훈을 거스려 분쟁을 일으키고, 이 말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지금까지 배운 복음의 진리를 상기시킴과 동시에 거짓 선지자들이 진리를 대적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이렇듯 그들이 로마 교회의 성도들로 하여금 지금까지 배운 바 그 교훈을 거스려 행동하게 하는 목적이 있다면 그것은 로마 교회 안에 분쟁을 일으키는 것이었다. 그러므로 본절에서 그들의 성격을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이라고 묘사해주고 있다.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들을 잘 살펴보고 어떻게 하라? 그들로부터 떠나라. 분쟁을 일으키는 사람하고 손을 붙잡고 있으면 안 된다는 이야기. 또 거짓 교훈을 갖고 있는 사람들과 함께하면 안 된다고 지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교환을 보십시오. 거짓 선생들은 거짓 진리로 성도들을 현혹하여 배운 바 진리에서 이탈하게 하여 교회의 분열을 조장하고 해책하였음이 분명하다. 거치게 하는 자들, 거짓 선지자들의 성격을 묘사해주는 또 다른 표현이다. 스칸달라는 덫, 함정, 길에 놓아 넘어지게 하는 장애물이란 뜻이다. 여기서는 사람들을 잘못 가게 해서 죄에 빠져들게 하는 사람이라는 의미이다. 이처럼 거짓 선생들은 성도들의 분열을 조장하여 교회의 연합을 깨트릴 뿐만 아니라 결국은 저희가 가르치는 교훈을 따르게 하여 성도들의 영혼을 치명적인 죽음의 함정으로 빠지게 한다. 이들의 배후에는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공중의 권세 잡은 자, 곧 사단의 세력이 숨어 있다. 그래서 이들은 분열을 조장하고 연합을 깨트리고 오히려 혼란을 야기시켜 덫을 놓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단들의 특징은 뭐냐면 교훈을 거스르게 만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 않게 만들어요. 두 번째는 분쟁을 일으켜요. 혹시 여러분 일하다 분쟁이 일어나면요, 이것은 잘못된 영이구나 생각하면 돼요. 여러분, 성령은 깨진 것도 하나로 만들고 연합을 만드는데 분쟁을 일으키면 다른 교훈을 따르고 있구나, 다른 철학을 따르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세 번째 특징은 거치게 한다. 덫, 올가미를 놓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거치게 한 덫, 올감이라는 이야기는 스칸달론이라고 썼어요. 스칸달론. 이것이 영어에 와서 스캔들이 된 거예요. 덫이 되고 함정에 빠뜨리게 해서 모든 사람들로 하여금 혼란을 일으키고 연합을 깨뜨리고. 그렇다면 우리가 한국교회가 연합이 안 되면 그 배후에는 사단의 세력들이 있다고 봐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고 하나님의 교훈을 따른다면 연합이 안 될 수가 없어요. 교회에서도 마찬가지. 목사, 또 장로, 권사, 안수자에게 하나로 서로가 일사불란하게 움직인다면 연합이 안 될 수가 없어요. 다른 생각을 하고 다른 교훈을 갖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기고 분열이 일어난다고 말씀하는 거예요. 자, 154페이지.
그렇다면 본절에 나타난 거짓 선생들은 어떠한 자들을 가리키는가? 이에 대한 견해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골로새서에 나타난 영지주의자들이라. 두 번째는 도덕 폐기론적 자유인이라. 세 번째는 유대교적 열심분자들이라고 하는데, 여기서는 유대교의 열심분자들을 가리키고 있어요. 오히려 이들이 복음을 깨트리고 연합을 깨트리고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유대교적 열심분자들은 항상 율법과 복음을 혼합하여 사도들을 대적하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세력으로서 복음 진리를 곡해한 자들이었기 때문이다. 당시 초대교회 안에는 이런 율법주의자들이 늘 문제가 되었다. 그들의 열심분자들, 열심이 누구를 위한 열심이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열심이냐? 정말로 주님을 위한 열심이냐? 아니라 자기 열심, 자기 주장, 자기 논리, 자기 사고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오히려 분열을 초래하게 되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잘 살펴보고, 아, 이런 사람이 이런 성향이 있구나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피해라, 떠나라는 얘기. 강단에서 말하기가 어려운 얘기인데, 우리 바울 선생님이 이야기한 세 글자가 있어요. 또 그걸 우리가 좀 우리가 이 음식을 먹고 뒤로 이렇게 내보내는 게 뭐죠? 뭔지 잘 몰라요? 그게 무서워서 피하는 게 아니라 뭐해서 피해요? 여러분들은 그런 말 한 번도 안 써봤구나. 배설물 있잖아요. 배설물. 그 배설물로 한자로 하는 뭐예요? 에이, 그렇게 안동에서는 변이라고 해야지. 여러분, 그게 무서워서 피합니까? 더러워서 피해요. 더럽고. 그래서 살펴서 이게 변이면 피해가라는 거예요. 무서워서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하라. 그래서 열심히 누구를 위한 열심이냔 말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위한, 주의 교회를 위한 열심이, 여러분의 열심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주를 위해서 열심을 다하는 사람은 십자가를 지고 가요. 그러나 주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히 하는 사람들은 십자가는 지지 않고 자기 사고만 주장해요. 이런 그것만 보면 알아요. 저분이 정말 십자가를 지고 가는 사람인가? 그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 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지 않는 열심은 전부 다 사욕, 사심 99%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열심을 내시는 우리 안동섭의 온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교환을 계속 봅니다. 거짓 선생들에 대한 성도의 올바른 태도는 살피고 뭐라고요? 떠나는 것이다. 살피고의 헬라어 스코페이는 목표를 계속 응시하는 것을 가리키는 말로서 피하기 위해서 내 눈을 항상 뜨고 있으라는 뜻이다. 여러분, 눈을 뜨고 있어야 돼요. 눈을 감고 있으면요, 우리가 속아요. 우리가 눈을 뜨고 그것을 살피는 거예요. 즉, 유혹받을 때 요구되는 경계의 태도로서 거짓 선생들에 대한 본질과 본성을 확실히 깨닫고 주의하라는 것이다. 그래서 잘 보고는, 두 번째는 어떻게 하라고? 이건 잘못된 거다. 그러면 떠나라니. 떠나고라는 번역은 헬라어 여클리네는 단변에 저에게서 돌아서라는 뜻이다. 미련두지 말라는 거예요. 미련두지 말고 미워도 다시 한번 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 돌아서라. 이 말은 성도들이 거짓 선생들의 본질과 본성을 알았으면 그들과 함께 하는 것이 본질적으로 불가능한 것임을 알고 즉각 어떻게 하라? 돌아서라. 이단들에 대해서 그의 사고와 삶,
그래서 교회에서에 나타난 거짓된 교사들, 이단들에서 이런 사람들은 영지주의자들, 지식만이 영을 물질에서 해방하여 영은 선하고 물질은 악하다고 이원론적인 근거를 대는 사람들, 금욕주의로 한쪽은 쾌락주의로 빠지는 이런 사고에서 돌아서야 돼. 말키오원주의라고 제가 한번 우리 새벽 예배 때 유대교에서 나온 건데, 성육신을 부인하는 이런 사상들, 몬타니스주의는 이런 하나님과의 직통계시를 받았다고 주장하고 아주 이런 사람, 이럴 때도 이렇게 있어. 오늘날도 오늘 누구를 만나야 되고 누구를 만나지 마야 되고 누구랑 같이 아주 힘든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보혜사 성령의 급속한 임재와 재림의 임박성을 주장해서 미국에는 그리스도의 왕국이 이루어질 것을 예언하고 성령께서 말씀한다고 주장하면서 직통계시를 이야기하는 사람들, 만이교, 이원론적 영진주의자의 이단위로 세례와 금욕생활을 강조하고 결혼을 금하고 세속적인 욕망, 육식 등을 언급함. 그러나 참 종교는 쭉 이야기를 하면서 오직 참 예언자는 만이가 우주적인 메시지를 전하도록 되어 있다고 황된 말을 하는 이런 이단들, 네스트리오스 이런 이단주의가 있었어요. 여러분 쭉 한번 이렇게 훑어보라고. 그리스도의 양성의 진정한 연합을 부인했으며 종래 예수 그리스도가 참으로 하나님이시며 동시에 사람으로서의 존재한다는 사실을 신인 양성을 다 부인하고 말아요. 펠라기우스주의가 있어요. 어거스틴의 은총주의에 반대해서 개인적인 책임을 주장하고 원죄를 부정하여 자유의지를 지나치게 강조한 까닭에 이단위로 정죄되고 말았어요. 이런 사람들을 잘 살펴보고 이게 아니다 하면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서라. 우리가 이단들, 또 우리 사고도 봤어요. 저를 보세요. 제가 늘 그런 이야기 여기 쓰는 흑판은 없는데, 사고가 이런 사고에서 돌아서야 돼요. 우리가 저 사람이 중심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말씀을 word라고 해요. W-O-R-D라고 써요. 근데 거기에 오늘날 불순물이 들어가서 L자가 들어갔어요. W-O-R-L-D가 돼요. 저 사람이 사고가 전부 다가 말씀이 아니라 상황, 여건, 세속적이면 살피고 떠나야 돼.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G-O-D, God,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되는데 오늘 그 사람이 사고가 불순물이 하나 들어갔어요. G-O-L-D가 돼서 골드, 물질적이고 이득이고 이러면 돌아서야 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여기 오늘 또 다른 우리의 말씀을 어지럽히게 하는 이단의 무리가 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단들의 특징이 있어요. 그럼 이단의 특징, 자, 이단의 특징을 봅시다.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은 자들은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들의 배만 섬기나니 교활한 말과 아첨한 말로 순진한 자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뭐만 섬긴다고요? 자기 배만 섬겨요. 그래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 배만 섬겨요. 거짓 선생들은 그리스도 예수를 자기의 주로 섬기지 아니하고 다만 자기의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을 이용해요. 우리가 하나님께 이용당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하나님을 이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배만 섬기고 채운다. 이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와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자들로서 복음을 구실 삼아 자신들의 사욕을 채우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다. 공교하고 아첨하는 말은 진실이 없는 거짓말로 감언 이설이다. 성도들을 유혹하여 속이는 데에 아주 능수능란한 자들이다. 부끄러운 일, 속임, 혼잡이 판을 친다고 고린도후서 4장 2절에 말씀해 주고 있어요. 진리가 없고 양심이 마비되었다. 거짓 교사들은 순진한 자들을 멸망케 하는 악한 계교를 꾸미며 기만한다. 그러므로 사도는 이런 자들에게서 즉시 뭐라고요? 떠나라고 경고한 것이다.
그래서요, 제가 늘 교제권이 중요해요. 누구랑 교제하고 있느냐. 여러분 아이들도 누구랑 사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의 미래가 많은 부분이 결정돼요. 우리 신앙도 누구랑 이렇게 교제하느냐에 따라서요, 그 신앙의 색채가 여러분 달라진다는 걸 아시죠? 매일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사람을 자꾸만 만나면 그 삶이 그렇게 돼요. 그러나 긍정적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을 하고 그러면 그 사람들은 다 그렇게 돼요. 저는 우리 여전도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헌신하고 충성하는 여전도 회원 되기를 바랍니다. 1부부터 7부까지. 그리고 은퇴하시면 그때는 여러분들이 좀 편하게 후배들의 뒤에서 축복하고 기도하지만 7부까지는 열심히 일해야 돼요. 헌신하고 봉사하고. 우리가 늘 살피면서 누구랑 같이 있느냐에 따라서요, 오늘날 사람이 다 변해버렸어요. 문제 극복의 방법을 제시해줘요. 19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계속적으로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너희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바울은 엄중한 경고를 한 후 이제 노마 성도들의 헌신과 신앙을 높이 평가하고 있다. 노마 교회의 성도들이 이런 사태에 잘 대처해 나갈 수 있는 것이라는 점을 노마 성도들이 진리에 순종하는 믿음을 격려하고 기뻐하고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참된 종이 아니기에 순종치 않는 거짓 선생과 엄격히 구별되는 것이다. 말씀을 어떻게 해요? 순종하고 거짓 종들, 참된 종이 아닌 사람들은 순종하지가 않아요. 하나님 말씀을 말씀으로 받고 순종해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하면요, 듣기 싫다고 해요. 듣기 싫다. 그럼 무슨 말을 듣고 싶어 하는지를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들려오면 불편해요. 여러분, 내 양심이, 신앙이 살아있는 거예요. 근데요, 그걸 못 느끼면 내 신앙이 죽은 겁니다. 마음에 부딪혀오고 내 마음속에서 탄식을 하고 성령이 계셔서, 근데 그 말씀을 들어도 아무 감동이 없어요. 여러분, 영이 죽은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앞에 순종하고, 그러니까 영이 죽었으니까 오히려 거슬려서 함정을 만들어 놓고 덫을 만들어 놓고 혼란을 야기시키고, 두 번째는 도덕적 지혜를 사용하라고 했어요. 너희가 선한 데 지혜롭고 악한 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우리가 이게 말씀을, 선한 데에는 우리가 지혜로워야 돼요. 또 악한 데는 미련해야 되는데 요새 사람들은 그렇지 않아요. 선한 데는 미련하고 악한 데는 얼마나 지혜가 있는, 약삭 빠른지요. 선한 사람들이 참 미련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손해를 봐요. 참 가슴 아파요. 근데 악한 사람들은요, 얼마나 약삭 빠른지 손해도 안 봐요. 그래서 악한 사람들은 술수도 많고 사바사바도 많고 매일 만나면 부탁도 하고 전화도 하고, 근데 일을 해놔도요 유쾌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늘 선한 사람들은 늘 손해를 봐요. 그러나 우리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다 갚아준다는 사실도 우리는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또 지혜로울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를 뱀처럼 지혜로워라, 비둘기처럼 순결하라,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뱀처럼 지혜로운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왜 하필이면 뱀이라고 했을까? 참 생각을 안 해보셨어요? 뱀이 얼마나 지혜로우냐면요, 자기 생명을 유지시키는데 그렇게 지혜가 있대요. 땅꾼들이 방울을 흔들고 하면요, 뱀들이 정신이 없어갖고 거기에 춤을 추다가 한 마리, 두 마리, 세 마리 왕창 나와서 다 잡혀간대요. 그래서 그런 방울 소리를 듣지 마야 되고 그래야 돼요.
그래서 그걸 안 들으려고요. 자기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귀를 막아야 돼요. 뱀이 꼬리가 몇 개예요? 여러분들은 성령만 늘 묵상해서 뱀은 한 번도 묵상한 적이 없어서 못 보셨는가 봐. 동물원에 가면 한 번씩 좀 가끔 보세요. 어떤 분이 그런 재미난 이야기를 하죠. 우리나라에서 뱀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을 했어요.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을 유혹했으면 그 뱀은 죽었다. 곧바로 뱀탕으로 들어갔을 텐데 뭐 그런 얘기를 해요. 뱀이 꼬리가 하나인데 그 말을 안 들으려고요. 길을 막아요. 길을 한 군데 막으면 한 군데가 또 뚫려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바위에다가 길을 하나 탁 대고 길을 막아요. 자기가 죽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귀의 소리를 하고 좋은 소리가 아니면 뱀처럼 지혜롭게 우리 길을 어떻게 해야 돼요? 막아야 돼요. 근데 이상하게 또 그런 얘기를 하면 또 길을 다 열어요. 또 사욕의 길을 다 열어. 근데 하나님 말씀하면 이상하게 길을 닫아. 뱀처럼 지혜로운 여인은 자기의 생명을 구하는 지혜를 얻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소리, 악한 소리, 마귀의 소리가 오면요, 아, 이건 바른 소리가 아니구나 하면요, 길을 막아야 돼요. 근데 요새 사람들은 거기에 길을 쫑긋해요. 우리가 길을 막아야 돼요. 그래서 뱀처럼 지혜로워라.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속이는 사람이 참 나빠요. 속이면 안 넘어가는 사람이에요. 근데 속았으면 그 다음에는 그 사람한테 속어야 돼요? 안 속어야 돼요? 또 속으면 속은 사람도 나쁜 사람이에요. 뭔가 자기 이득을 챙기려고 하다가 속아 넘어가 버리고 말아요. 1000번에 속이는 그것은 속이는 사람이 정말 나쁜 사람이에요. 아주 그건 사람이 아니에요. 그건 인간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또 속어요. 그러면 속는 사람도 나쁜 사람이에요. 뱀처럼 지혜로라고 했어요. 그래서 노마의 성도들이 선한 것을 따르는 데에는 지혜롭고 악을 이끄는 데에는 우둔함으로써 거짓 선생들의 미혹에 넘어가지 않기를 강력하게 주의시키고 있다. 바울은 이와 유사한 의미에서 악에게는 어린아이가 되나 지혜에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고 권면을 하고 있다. 여러분, 우리가 지혜를, 마지막에 격려와 축복 20절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입니다. 시작.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시리라.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평강의 하나님께서 속히 사탄을 너희 발 아래 상하게 하실 것이다. 최고의 이야기입니다. 노마 교회 성도들에게 용기를 북돋워주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바울은 노마 성도들에게 두려움이 없이 사단과 싸울 것을 권면하면서 확실하고 신속한 승리가 그들에게 주어질 것임을, 우리 발 아래에 상하게 될 것을 말하고 사단을 너희 발 아래에 상하게 하실 것이라는 말씀은 여자의 후손 곧 그리스도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신 것이라는 말씀을 전제하여 사용한 것으로서 궁극적 승리를 선언하는 말씀이다. 승리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 하나님의 요인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상하게 하시리라. 이미 하나님께서의 마귀의 머리를 깨버렸어요. 이제 우리가, 사람의 요인은 너희 발 아래, 우리가 가서 발로 밟으면 돼. 이제 사단은 이미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말 박살이 났어요. 그래 우리는 가서 발로 밟으면 돼.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충분한 힘을 내려주시지만 그 힘은 그것을 받아들이고 사용하는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을 밟는 사람이 이루어져요. 근데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으면요, 힘 빠진 사단이 일어나서 우리를 억압해요. 하나님이 이미 그를 상하게 했으면 우리는 이 믿음을 갖고 예수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우리는 사용을 하면 돼요.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악한 영들아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가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마지막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 하나님 평강이 하나님이시다. 영적 싸움에서 거짓 선생들과 악한 세력들로부터 승리를 보장하는 평강이다. 이 평강을 위해서 주님은 늘 은혜를 주신다. 목자는 끊임없이 은혜의 공급을 늘 기도하며 축복해야 한다. 오늘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마지막 축복의 내용을 제가 읽을 때 여러분 아멘이로 화답을 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1절부터 16절에는 내가 어쩐 존재인가, 하나님의 교회의 사도 바울에게 어떤 존재인가, 수고한 사람들이요 정말로 생명까지 내놓았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오늘 본문의 말씀은 잘 보고 어떻게 하라고요? 살펴보고 피해라. 여러분, 피할 사람들이 아니라 함께 할 사람, 함께 걸어갈 믿음의 종들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주 예수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하나님, 오늘 마지막 축복하는 이 모습이 오늘 우리 마음속에 있게 해주시고 1절부터 16절까지 28명의 이름을 하나님 나열하며 어떤 존재인가를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를 위해서, 사도인 바울을 위해서 수고한 사람들, 생명까지 내놓으려고 마음 먹었던 사람들. 그러나 오늘 17절에서 20절에는 자기 배만 채우고 자기 이득만 채우며 교활한 자들을 피하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주에 바른 교훈을 갖지 아니하고 바른 신앙을 갖지 않은 사람들을 살피고 그들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과 함께 하지 말라고 오늘 성서는 힘주어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런 지혜를 깨닫게 해주셔서 늘 성령의 내주함이 있게 해주시고 성령의 교통함이 있게 해주셔서 우리가 서로 믿음으로 교제하며 하나님의 영광과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아름답게 쓰임받는 믿음의 종들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